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쓰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래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 유다는 편지를 기록하려고 했으나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급하게 믿음을 지키고 수호하라고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앞에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음을 알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또 뒷부분에는 구약의 3가지 심판 사례를 들면서 불신앙과 음란함의 최후 경고를 하면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거짓 교사들의 태도를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한 태도와 대조해서 비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가인, 발람, 고라, 그들의 길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그들의 실체를 암초, 물 없는 구름, 죽은 나무 등과 같은 자연 이미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특징을, 그들의 불평함, 그들의 원망함, 그들의 아첨을 지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편지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편지의 발신자인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다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 육신적 관계로 이렇게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야고보의 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는 그 낮은 자세로 낮춰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공격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존재임을 이 편지를 통해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3절 말씀에 힘써 싸우라 라는 단어가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 때문에 편지를 너희에게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좀 평안하게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쓰려고 하다가 영적인 비상사태를 이 유다는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인 또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편지로 이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싸워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어줄 것을 내어주고 받을 것을 받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불멸하는 영원한 진리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이런 은밀한 스파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핵심 교리는 이 당시에 무율법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평안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가 결국 그들의 삶을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이것들을 정당화하죠. 이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심판의 세 가지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5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 유다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상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구원을 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출애굽했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멸망당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6절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타락하게 되므로 처소를 떠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까지 결박되는 그런 상태를 6절에 이야기하고,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세 가지의 심판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이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의 형벌을 받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9절에 천사장으로 나오는 미가엘의 겸손한 태도와 대조가 됩니다. 이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조차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툴 때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주의 권위에 의탁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겁이 없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모독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여기에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구약의 3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은 살해하는 길까지 가게 되죠. 사랑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위해서, 자기가 얻게 될 그 싹스를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성도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타락시키는 이 탐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라의 폐역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 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했던 이 교만의 길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3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자연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암초는 그 애찬, 성찬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파손시키는,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구름 같다고 해요. 겉은 그럴싸하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허무함이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다. 이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거친 물결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드러내는 정욕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리하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를 이탈해서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질 운명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이 유다서의 편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녹의 예언과 거짓 교사의 실체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4, 1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모든 거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외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외경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경 66권의 그 정당성, 정확하게 조건들을 충족하고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믿고, 이 유다서에 말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들을 저희는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에녹서를 인용을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16절에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하는 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곧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서 방종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언어 습관 자체가 감사가 없고요, 원망하는, 늘 불평하는 자리에 서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자주 말하는 입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입술인지 우리가 서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우리가 한 가지로 보게 되면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맞서 싸워라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싸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과 세속적인 가치관,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삶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가만히 들어왔던 나태함, 방종, 탐욕,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불평, 불만,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과 단호하게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핑계로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이런 방탕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